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쭈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존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존토를 100배나 받기를 겸하여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사람이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어떻게 배우느냐라고 하는 거가 이게 참 중요한데요. 제가 처음 성경에 대해서 특히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된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게 한 번 처음 배우는 거가 참 잘 바뀌지를 않는 거 같습니다. 우리 짐승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처음 태어나 가지고서 보는 거를 평생 엄마로 여긴다 뭐 이러는데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입맛이 평생을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가가지고 어느 저 삼각산에서 하는 집회에 가가지고서 이제 들은 거는 제가 자의로 간 건 아니고 거기 끌려가다 집회 가가지고서 며칠 앉아 있었는데 듣기가 굉장히 거북하게 들려오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자꾸 이 얘기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교회라고 하는데 생전 안 다니다가 처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는요. 이게 전혀 발이 안 되는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이 계셨네. 그분이 참 이런 훌륭한 삶을 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본받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듣겠어요. 그러면 듣겠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또 나의 무엇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이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믿어질 리가 없지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저히 못 앉아 있겠어요. 제가 자꾸 그 소리 한 번 하고 끝났으면 그냥 그럴 텐데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해가지고서 듣고 있으려니까 도저히 못 듣겠어서 그냥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저녁에 듣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듣고 났더니 비슷한 얘기를
반복해서 들으니까 더 이상 못 듣겠더라고요. 저 혼자 그냥 짐 싸가지고 이제 내려가는데 그 목사님 내 손을 꼭 붙들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제가 여기 온 게 당신이 여기 온 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온 건데 그 말이 또 더 듣기가 거북한 거야. 하나님께서 언제 날 불러? 내가 하나님 나라 알지도 못하는데 뭘 날 불러?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또 이게 뭐 이상한 사람들 같고 그 손을 붙들고 놔주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은 불러서 여기로 왔는데 하면서 더 있다가 가래요. 내가 가겠다고 우기니까 뭐라고 해라. 그럼 3일만 있다가 가라. 그 월요일 가가지고 금요일 날까지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3일만 있다 가라. 그 말에 내가 이제 타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일. 그때 그 목사님한테 내가 아주 큰 신세 줬다고 느낀 게 이제 그 책을 빌려다 본 거가 나한테 그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3일을 있는데 그날 좀 낮에 또 저녁에 또 비슷한 소리를 또 들으면서 그러니까 뭐 3일이면 어제 왔으니까 오늘 내일이니까 만 3이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3일 그러니까 내일 아침이면 3일이니까 내일 아침까지만 있다가 가자. 이제 사실 그러고 그냥 억지로 앉아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뭘 듣느냐라고 하는 거가 그게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걸 좋아서 듣든 싫어서 듣든 뭘 듣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사도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참 이게 100번 맞다.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이제 그 다음 날도 이제 새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앉아 있다 내려가면 된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 가지고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효심이라고 하는 걸 제가 거기서 이렇게 겪게 됐습니다. 그 과정을 이렇게 겪고 났더니요. 들은 게 없었더라면은 한 이틀 동안 들은 게 없었더라면 아마 그렇게 되지를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제일 거북하고 정말 들었다고 화가 나고 그런 거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도무지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걸 믿으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좀 이상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이러고 했는데 그 회심이라는 과정을 겪고 나니까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내가 또 그분을 통해서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되는구나. 이게 인정이 되는 이유는 왜 인정이 되는가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나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 큰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벗어놓은 것처럼 해방감이 느껴지고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이 세상에서는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느껴본 적이 없는 어떤 그런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느껴지는가? 내가 이 죄의 짐으로부터 벗어나니까 이렇게 내가 가벼워지고 편안해지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게 그냥 다른 걸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런 놀라운 어떤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과 기쁨이 같이 임하니까 내가 이제 그게 인정이 되는 게 이게 정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제 용서를 받고 나니까 내게 이런 평안이 오는구나. 그 들은 거가 기초가 돼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게 되는 그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이 시간만 끝나면 난 이제 간다. 그땐 통행 금지가 있을 때입니다. 그 산에서 또 새벽 기도할 때
그 4시에들 하더라고. 이제 통행금지 풀렸겠다. 이제 가도 된다. 그러고 있다가 내 안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제 갈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일까지 일단 내려와가지고서 어쨌든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도대체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이게 궁금해도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고 뭐 또 목사님한테 가서 계속 묻고 무슨 책을 갖다 또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정리를 놓는 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이 나에게 이런 죄사함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로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전 뭘 이렇게 보든지 뭘 이렇게 되면은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이해가 좀 돼야지. 이해가 안 되면은 그게 좀 답답해요. 좀 생겨 먹을 좀 그렇게 생겨 먹은 거 같은데 그렇게 내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교를 가가지고서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도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면서는 항상 바울 서신 그리고 루터의 이야기를 가지고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뭐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입니다. 뭐 신학교 가도 저희 학교가 제가 다니는 학교가 그래도 꽤 좀 진보적인 학교예요. 저도 우리 교수님들한테 뭐 타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얘기를 뭐 직접 제가 뭐 구원이 있다는 걸 소개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교수님 진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구원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으로 구원받는다. 뭐 율법이나 그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냥 이 도식이었습니다. 이제 그걸 이렇게 정리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교회나다 목회를 하고 뭐 이러고 하는데요. 그 성경은 늘 읽지요. 성경 늘 읽고 뭐 그러고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본문도 읽어요. 근데 사람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딱 정리된 걸 가지고 보게 되면은요, 뭘 봐도 그렇게만 보이는 것 같아요. 경우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죠. 이걸 몰라요. 다 알지. 그리고 뭐 수시로 이제 읽습니다. 읽으면서도 참 내가 정리하고 생각해 놓은 대로만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도 꿇어 앉아 묻자오되라고 하는 거니까 아주 진지하게 물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게 그냥 대충 물었다는 얘기도 아니 예수님 앞에도 꿇어 앉아서 묻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게 요 구조를 좀 같이 비교를 해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게 된 10장이죠. 다른 이렇게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 젊은이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구원받지 않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의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는 누가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구원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이건 마태복음에 조금 더 이 부분에서는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 하라는 거예요?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가 또 묻습니다. 그 어떤 계명을 제가 지켜야 됩니까? 계명 중에도 어떤 계명을 계명 그러면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십계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명은 신해당 계약법의 중심이 이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계명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뭐 나 왜 다른 신들 내게 있게 말지니라 뭐 여호와 이를 망령히 이끌지 마라 그런 우상을 내게 바치니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떤 얘기인가 하면 뭘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뭐지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십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 그건 내가 아주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언제부터 지켰다고요? 그건요? 어려서부터 내가 그건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지켰다 그러니까 사랑하사 너무 기특하게 여기시고 이제 그런 뜻이 되겠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걸 다 지켰다는 건 너무 이제 기특한 거. 저게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제 복음서 가운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사역들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하는 걸 이거보다 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무슨 루터의 또 로마서 강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정리해 놓고 난 다음에는 이걸 아무리 읽어도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그러면서 이런 거 읽으면서도 에이 뭐 십계명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거야? 이건 아예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게 제 경험입니다. 예, 경험에서는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게 바뀌어지는 거가 이게 참 쉽지 않게 지금 바뀌어진 거예요. 그냥 저절로 그냥 제가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경험한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성경이 완전히 다시 보이면서 이제 이렇게 바뀌어져서 지금 제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는 제가 이런 걸 가지고 뭘 설교를 한다, 성경 공부 뭐 본문을 삼는다, 그건 생각을 안 했어요. 왜 이건 뭐 무료고 상관없는 얘기니까 이제 이렇게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본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건 복음서에서 특히 공간복에서 중요하게 이제 이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이제 영생을 얻느냐,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느냐라는 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놓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어떤 책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은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순서대로 나가다 보니까 오늘 이제 앞에 이혼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혼 얘기는 뭐 그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 시험 말고 물었던 그런 얘기니까 넘어가고 내가 그러는 이걸 다루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는 하나 생각나는 게 있고 내가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많이 회개를 한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저희 지방에는 어떤 교회가 이제 여기 산번이 개척될 때 산번이 개척될 때 이제 거기 종교 부지를 이제 그 사가지고 와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이제 지었어요. 그래도
종교부지니까 그저 종교도 웬만큼 그저 잘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복원 예배를 한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렇게 이제 복원 예배를 드리는데 뭐 새로 지어놨으니까 뭐 어떻게 줬나도 들어보고 이제 이러고 하는데 하다가 내 눈에 거슬리는 게 있어요. 거슬리는 게 있는데 뭔가 예배당 이제 본당에다 갔다가 이제 이렇게 이 천장 이렇게 보니까는 그 인테리어 가운데 이렇게 한 1m 폭으로 이렇게 길게 쭉 이제 이렇게 뭘 만들어 놨냐면 아주 황금색으로 다 가운데 한 1m 정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 만들어 놨더라. 그리고 또 성경 구절을 거기다 이렇게 이제 써놨어요 천장에다가. 그리고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근데 쭉 나눠서 써놨는데 이제 뭘 써놨나 하게 되면 거기다 십계명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이렇게 딱 보면서 좀 그때 당시 뭐 오래전 얘기니까 좀 거슬리는 거예요. 아니 왜 여기다 그 예배 본당에다가 왜 십계명을 써놓나? 그래가지고 성경에는 다른 말씀들도 참 많은데 왜 십계명을 다 써놨나? 그게 제가 굉장히 거슬리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럼 왜 그러는가? 그 십계명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내가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이거 본문을 내가 오늘 그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참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회개를 했습니다. 참, 내가 그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내가 모르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아주 정색을 하고 꿇어 엎드려서 물었는데 뭘 물었냐면 내가 어떻게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모든 뭐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또 어떤 특별한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 지켜라? 계명. 무슨 계명을 지켜라? 십계명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쪽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쪽 뭐 나 왜 다른 신에게 이렇게 말지니라 뭐 우상을 만들지 마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간음하지 마라. 저 이제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가 그 줄이 안 쳐졌네. 그러고 보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좀 이제 이게 바뀌긴 했지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자 이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지키면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지키면은요. 근데 우리는 사실 지금 우리 개신교인들 개신교들뿐만 아니라 그건 뭐 가톨릭 종교에다 포함을 해가지고서 우리 기독교 신학의 구원론에는 십계명을 지켜가지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없어요. 구원받는데 십계명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없는 거예요. 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근데 그다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 뒤바뀌는 데가 저 개인적으로 참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힘든 과정이 거친 거예요. 사람이 한번 무언가를 정리를 해놨다가 그걸 다시 그걸 다 없던 걸로 하고 정리를 한다는 거는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 제가 이런 걸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처음 저한테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 이제 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요? 그건 나도 쉽지 않았던 문제거든요. 나는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뭘 지켜야 된다고요?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건 들어본 적도 없고
여러분들은 들어보셨나요? 그동안 다니면서요? 우리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아주 연필을 아주 장래면 고3 학생 같으셔. 영원한 학생이고 영원한 청년이신데, 장로님 그동안 교회 다니시면서 구원받으려면 십계명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십계명은 그냥 그 구원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우리 예수를 믿으면 네. 그건 그냥 기본으로 그냥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십계명을 외운 적은 있습니다. 글쎄 우리가 뭐 구원을 십계명 구하는 다 게 암기 이런 없어요. 것들은 워낙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니까 그렇게는 하는데, 근데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성경을 읽으면서 좀 고민해 본 적은 있어서 이건 무슨 얘기일까? 고민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입장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이제 이게 바울 서신 가지고서 뭐 이제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제 이래 가지고서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마가복음 가지고 이제 수요일날 하면서도 이거 가지고 좀 많이 얘기를 했던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더 중요하냐,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더 중요하냐? 그럼 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 얘기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 말씀이 더 중요해요? 사도 바울의 얘기가 더 중요해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죠. 그럼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 이건 예수님께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되나? 아니 이건 무슨 뭘 어렵게 해석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단순. 근데 이건 왜 우리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이건 기독교 구원론이라고는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성경 읽으면서 그냥 넘어가고 끝나. 이게 뭐 진짜 뭐 우리에게 진짜 구원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안 드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선입견 또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건 참 무서운 겁니다. 그거대로만 이렇게 보이는 건데, 우리 그냥 그게 딱 그냥 아주 고정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구원 그러면 이제 뭘 가지고 구원받아?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 그럼 아주 딱 고정이 돼 버려 가지고 다른 거는 이제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 일단 이제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된다.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제 조금 이제부터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요지부동에 더 얘기할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진짜 그렇다 안 그렇다 이건 그냥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여기는 전혀 없습니다. 이 젊은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건 내가 언제부터 지켰다고요?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키고 있습니다. 뭘 좀 더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 이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건 다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 구절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서 내가 온전해지고자 할 텐데 뭔가 네가 계명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계명을 온전히 지키려고 한다면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온전해지고자 할텐다라고 하는 건 네가 이 계명을 지켰다 이제 지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지킨다는 게 뭔 얘기인데 이게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키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계명을 내가 제대로 지키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뭘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 마가복음에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젊은이가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적이 없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한 적이 없는 거예요. 거짓 증언한 적도 없고 부모에 대해서 크게 거역한 적도 없고 그 지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온전하게 지키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안 지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행동, 외부의 행동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계명들이 말하는 걸 내가 온전하게 지키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뭘 얘기하게 되면 이 계명들에 들어있는 정신을 지키려고 한다면 이건 규정, 행동 규정을 지킨 거지 거기에 들어있는 정신을 지킨 거는 아니라고요. 근데 뭔가 뭐 온전하고자 할진대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내가 이거를 제대로 진짜 다 지키려고 한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어떻게 하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구절은 이제 이 따르라는 그런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에 이제 다 똑같이 나와요. 그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어떻게 함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걸 뭐 하는 걸 가지고 구원받는다? 믿음.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뭘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죠? 뭘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 지금 따르라를 명사로 만들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믿으라의 명사가 믿음이 된 거예요. 그러면 믿으라는 믿음이에요. 따르라는 뭐가 되는 거예요? 따름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라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 따르는 뭘로다가? 따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뒤에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어떻게 했다는 게, 우리가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고기 잡는 현장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했더니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제자들이 거기에도 어떻게 했다는가? 배와 그물과 뭐를 버려두고요? 부모를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모든 것을 버리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버리고 따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도 돌아가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뭐로 구원받는다고요? 따름으로예요. 그 따른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따르는 건 뭘 어떻게 하는 게 따르는 거라고요? 그냥 덜렁덜렁 따라 나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뭘로 따르는 거라고요?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특히 마가복음에 의하게 되면은 무슨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게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가 요한이 예수님한테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뭐 그러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랬다. 왜냐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그냥 믿기만 하고 따르지를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예수님 믿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걸로 우리는 믿는 거고 따르는 걸 그냥 같이 번복을 해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지금 따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한다고요. 뭘 가지고 따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믿는 걸 가지고. 믿는 게 예수님 따르는 거지. 믿는 거고 따르는 거 뭐가 달라? 그런데 여기서 그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요? 버리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밤에 이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또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리라? 따르는 게 반대는 뭘까요? 떠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나? 아, 예수님 왜 그 서운한 얘기를 하십니까? 다른 제자는 몰라도 누구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죽기까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나와요. 이거 따른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들 속에는 다 버리는 건데, 다 버리는 것 가운데는 뭐도 들어가 있는 거죠? 베드로의 그 얘기 속에는요, 목숨까지도 들어가 있는 거야. 물론 그날 밤 그가 3번 부인은 하기는 했지만은 결국 그는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까지 내놨어요. 그 마지막 그가 죽을 때는 뭐라고 했는가? 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자격도 없으니까 거꾸로 매달아 달라. 뭐 그러고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순교의 길을 가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순교의 길을 가서 진짜 따라갔어요. 그 따름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무엇까지 들어있는가 하면 생명까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뭘로 구원을 받느냐라고 할 때 이런 따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 지금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 가운데 뭘 버려야 되는 거죠? 가지고 있는 뭐요? 재물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다 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 청년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재물이 마침 많아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 뭐가 어떻게 하는 것보다 어렵다? 낙타가 어디로 지나가는 것보다, 바늘구멍으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특히 고대에 있어서는요, 특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일 큰 짐승이 이제 아마 낙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실제 쓰는 데 있어서 제일 작은 구멍이 뭐예요? 바늘구멍. 그러니까 가장 큰 게 가장 작은 데로 나가는 것보다도 어렵다. 더 어렵대, 그것보다도.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그런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제자들이 놀라가지고서, 그럼 우리는 도대체 구원을 받은 겁니까? 이제 못 받은 겁니까? 근데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럼 구원을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주를 따랐나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고 그러신 거예요? 못 받았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때 다음 얘기가 뭐예요? 받았다는 게,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존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나 아비나 이거를 100배나 받되 내세에 무엇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제자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받았다는 얘기인데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내세의 영생 구원을 받는 건 물론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현세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몇 배를 도로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몇 배요? 100배 100배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 배 되게 조금씩 이렇게 다른데요. 여러 배. 누가복음도 몇 배예요? 여러 배. 근데 이제 마가복음만 유독 몇 배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 배가 맞나요? 100배가 맞나? 여러 배를 100배라고 그러지는 않고.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뭐가 있으리라?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건 이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보화를 받는다는 게 뭘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기초로 해가지고도 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 우리가 여기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하나님 잘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도 뭘 받는다고요? 하나님 나라 가도 뭘 받는다고요? 상급을 받는데 여기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받을 상급이 크대. 제가 참 70년대에 이제 그때 교회 나갔을 때 부흥회라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자주 했는데 부흥회를 해도 무슨 부흥회를 하는가 하게 되면 그냥 부흥회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심령 대부흥회. 그때 부흥회 다녔던 분들이 별로 안 계신가 보네. 거기다 그때 부흥회 포스터 붙었다면 심령 대부흥회. 근데 거기 다녀보게 되면은 제일 많이 제가 그때 이렇게 부흥 강사님들한테 들었던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 나라 가지고 받는 게 많다. 그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아주 그거를 얘기 안 하신 분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기억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여기다 별로 하는 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서 뭐 하나 받는가 하면 딴 사람은 다 멸류관을 받는데 뭘 받는다고? 개털 번거지를 받는데나. 자, 이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하늘의 보화라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뒤에 이야기가 뭔 얘기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현세에서 버린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현세에서 죽은 다음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서 보화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라고 그 구절이 있지만 마가복음은 아예 그런 구절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어딜 더 강조하는 건 현세에서 돌려받되 몇 배를 돌려받는다고요? 100배를 받으리라. 그리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걸 이제 다시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어떤 젊은이가 와가지고서 예수님한테 진지하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일단 얘기하시는 거는 뭘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건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십계명을 지킨다는 의미는
행동의 계명이 아니라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계명, 정신의 거기에 들어있는 정신을 지켜야 된다. 근데 그 정신을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만 들어보게 되면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다 버리려니까 목숨도 버려야 되고 재산도 버려야 되고 다 버리고 따라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건데, 근데 뒤에 가서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이제 이거 부자 청년에게 또 진작 얘기를 해주시지. 부자 청년 돌아간 다음에 제자들 앉혀놓고 하시는 얘기는 다 버린 사람한테는 몇 배도 다시 돌려주신다고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마태나 누가는 여러 배인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몇 배예요? 100배. 100배를 돌려주시겠다. 100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받기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때까지 100배를 돌려주신다는 얘기는 도대체 뭐냐. 또 그리고 마태복음에 의하게 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도대체 뭐냐. 자, 이 부분을 이제 이해한다는 거가 이제 이게 좀 이제 쉽지를 않아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많은 오해들이 빚어졌는데요. 이제 그 이후 교회 역사로 들어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제일 첫 번째 뭘 버려야 됐다고요? 생명. 왜 생명을 버려야 됐다고요? 그때가 이건 영적으로 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 버렸어요. 왜 그럼 그때가 무슨 시대였기 때문에요?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가도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대였어요. 그것도 죽일 때 어떻게 죽였는가 하게 되면은 뭐 우리 이정순 고생님 통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뭐 중국에서는 사람들 갖다가 뭐 이렇게 사형시킬 때 뭘 한다고 그랬지? 총살 그냥 하는 총살 뭐 교수형 총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한다고요? 공개 처형을 한다. 공개 총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고 중국 사람들 다 보게 해놓고 그 총으로 쏴 죽인다. 우린 그렇게 안 해요. 그건 너무 그건 이제 끔찍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렇게 지금 안 합니다.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교수용으로 이렇게 이제 사형을 집행을 하는데, 예수님 믿다가 잡힌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는 거 공개 처형도 아주 완전 공개 처형인데 사람들이 참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경기장 같은 데에서 공개적으로다가 불태워 죽이거나 아니면은 그 굶주린 사다들하고 싸워가지고 밥이 되게 하거나. 생각을 해봐요. 불을 태워도 사람을 그 화형을 시킨다. 또 굶주린 사자가 와가지고 다 물어도 뜯어 먹는 걸 그걸 보여준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그럼 뭐 왜 그렇게 하는가? 뭐 왜 공개 처형을 그렇게 하는가 하게 되면 내가 또 이런 짓 하면 너도 이렇게 죽일 거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거기서 예수님 믿겠다고 나올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어떻게 됐는가 하게 되면은 그렇게 공개 처형을 하고 나게 되면은 야 이거 뭐 예수님 믿었다가 너 저렇게 되겠구나. 절대 믿지 말아야지. 그러는 게 아니라 야 저거 뭐 나도 믿어야 되겠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많은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걸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또 그리고 그걸 소문으로 들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는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야 그런 거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그걸 가능하게 했느냐라고 한다면 뭐가 그걸 가능하게 했다는 거지요? 죽는 모습이 달랐던 거예요. 거기에 화형을 시키는 사람들이 사자 밥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단만 갖다 그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다른 그 파렴자 형사범 기타 이런 사람들도 갖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죽였는데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랑 기독교인들이 죽어가는 건 너무 이게 대조가 되는 거야. 기독교인들만 갖다가 죽였으면은 아마 그렇게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같이 섞여가지고 일반인들 죽이고 기독교인들 갖다 똑같이 죽이는데 죽는 모습이 이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가지고 그걸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하면 야, 저희 기독교인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에서는 기독교인을 없애려고 공개청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반대 효과가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도 믿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데, 정말로 생명을 내놓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온 사람들은 누구도,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그런 거를 이미 봐요. 여기서 지금 나도 이제 예수님 믿기로 한 사람들은 누구도 자기 소유물을, 자기 재산을 자기 거라고 그런 사람이 없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몇 번 그런 얘기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 사도행전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진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더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됐던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 이후 어떻게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였는가 하게 되면은, 박해가 끝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라고 해도 재산을 다 그냥 포다 가난한데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이걸 문자로다가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뭐를 이제 문자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 버린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주신다? 몇 배로 받는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가진 걸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결국은 무슨 말씀이 되었는가 하면, 너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잘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해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라? 네가 해결해라. 여기가 이제 해석이 안 됐던 거야, 요 부분이요. 그럼 그걸 어떻게 그렇게 아냐 말이야. 그런 얘기가 없는데 그냥 다 버리고 날 따라와라 그랬지.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얘기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가 어디에 있지요? 그런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구약 성경 율법서 어디에 들어 있어요? 계약법이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거기서 뭔가 하면 안식년, 그리고 뭐예요? 희년이라고 하는 것 속에 그런 게 들어 있는 거였어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구약 성경에 안식년과 희년을 압축해 가지고 하신 그런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식년, 희년을 압축해 가지고 하시는 그런 그 계명이 십계명이 되는 거고요. 그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내 이웃을 어떻게 해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곧 뭔가 하면 안식년, 희년의 정신을 그대로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들어있는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만 있으면은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이 이런 거니까. 그리고 누가복음에 의하게 되면 아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 이루러 오셨다고요?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가진 걸 나눠도 가난한 데 나눠주고 난 빈털터리 되라,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도 나누어 줘 가지고도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가 같이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어라. 그게 희년의 정신이지. 넌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너 다 나눠주고 넌 빈털터리가 돼,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안식년은 면제년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엇 면제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뭘 면제해 주기 때문에 면제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를 면제해 주나? 채무를 면제해 주라는 겁니다. 채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뭐 빌려준 걸 말하는 거예요.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근데 그 당시에는 화폐가 지금처럼 활성화됐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뭘 빌려줬는가 하면 양식을 빌려주었습니다. 제 어렸을 때도 양식 빌려다 먹는 거 많았어요. 요즘은 양식 빌려다 먹는다는 얘기가 거의 없어. 끼니 때 되게 되면은요, 저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또 아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게 되면 바가지 들고 가는 사람이 있었어. 옆집에 뭘 하러? 먹을 것 좀 구워달라고. 당장 밥은 해줘야 될 때 해줄 거는 없고, 그래 꼭두 새벽에 난 밥 한 대 가지고 쌀 구우고 그러는 거 저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그거요. 근데 바가지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로 빌려오는 경우가 이제 있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장리쌀이라고 그럽니다. 장리라는 게 이자가 이자가 장, 어른 장자야, 세다. 이래가지고 한 가마니 빌려다 먹게 되면 그 다음 해에 한 가마니 반, 세게 반된 베르네라고 그랬어요. 두 가마니 갖다 내야 되고 그런 식이 이제 됐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다 다행히 큰 풍년이 들어가지고 몇 배 수확이 됐다면 갚지만은요, 평소밖에 안 됐다라고 하니까 갚을 방법이 없는. 그거 갖고 나면은 뭐 살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 갚았다라고 또 빌려다 먹어야 되는 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고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가 하면 대지주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대지주라는 건 뭔가 주변 땅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더 그게 가능하냐?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서 뭐 사서도 가능하겠지만은 주로 뭐가 그걸 가능하게 하는가 하면 곡식을 빌려주는 거 가지고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양식 한 가마니 빌려줬는데 그 다음에는 그 이제 그 두 가마니 받는가 아니면 한 가마니 받는 거. 근데 그 거의 대부분 못 갚습니다. 그 갚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만큼 풍년이 드는 게 아니라 어떨 때 흉년이 들어가지고 종자도 못 건지는 애가 있고 나면 이게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몇 년 지나고 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뭘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집 아니면 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집으로 땅으로 갖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더 이제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뭘로 갚아야 되나? 몸으로. 그래가지고 그 이제 머슴이 되고 노예가 되고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가속도가 붙으면은요, 대지주 되는 거가 한 당대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건데요. 근데 희년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희년에서 빚을 면제해 주라는 거는 다른 빚을 면제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그렇게 명시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그 시대는 당연히 그 법을 만들어 놓을 때, 안식년법을 만들어 놓을 때 너는 돈을 빌려준 거를 이자를 받지 마라 또는 면제해 주라는 얘기는 당연히 뭘 빌려준 거를 말하는 거겠어요? 먹을 양식 빌려준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매 7년마다 그냥 없던 걸로 해주어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 신년이 되게 되면 아예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재물만 면제해 주지 말고 뭘 어떻게 하라고요? 집과 땅을 어떻게 해라? 돌려 주어라. 그러면 너는 너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이야기가 무슨 말씀이 되는 거예요? 뭘 지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뭘 지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희년과 뭘 지키라는 얘기예요? 안식년을 지켜라.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게 십계명을 지키는 거다. 사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속에 희년, 안식년,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야기 속에 그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걸 지키라는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 속에 내가 그렇게 하게 되면 현세 내가 100배나 더 받으리라는 그런 얘기는 큰 율법서에 많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너는 겉옷이나 그 다음에 맷돌짝을 전당을 잡아걸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해지기 전에 어떻게 해라? 해지기 전에 어떻게 해라? 돌려주어라. 그래야지 그 사람이 밤에 그 덮고 자지 않느냐. 맷돌짝을 해지기 전에, 왜 해질 때쯤 되게 되면 이제 일당을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갈아가지고 밥을 해 먹어야 될 텐데 맷돌짝이 있어야지 갈아가지고 밥을 해 먹지 않냐. 그러니까 무조건 돌려주어라. 아니 돈을 못 받았는데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갚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다른 걸로 더 큰 복을 주어서 내가 절대 손해 나지 않게 해주겠다.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현세에서 몇 배나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 배 또는 몇 배요? 100.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무슨 걸 얘기하신 게 되는 거죠? 안식년과 뭐예요? 신년의 정의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뭘 지키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뭘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지킨 것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거 한번 읽어봐봐요. 내세에 뭐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이가 와도 제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뭘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키라는 얘기는 결국은 뭘 지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뭘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야? 막연한 얘기가 절대 안 있는 거예요. 뭘 지키라고요? 안식년, 그 다음에 뭐요? 희년이 되는 거예요. 안식년, 희년 다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가난한 자에 대한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얘기는 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누가 복음에 보게 되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세리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가난한 자들에게 뭐가 전파된다고 그래라?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다? 가난한 자들의 문제가 지금 여기서 해결되어지고 있다라고 전해줘라. 그럼 무슨 얘기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얘기는 말로만 그냥 우리는 복음을 뭘 복음이라는 건 예수님 믿고 우리가 여기서 죄 용서함 받고 있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간다.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하라는 얘기는 뭔가 지금 여기서 가난한 자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라.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라는 그런 말씀, 해결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들은 그걸 복음이라고 지금 특히 마가복음에도 이 복음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보게 되면 다른 마태는 누가에 놓습니다. 나와 뭐를 위해서요? 나와 뭐를 위해서요? 복음을 위하여. 맞죠? 여기요. 몇 절에 나와요? 29절에 나오는 겁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영적인 문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여기를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 살아가고 있는 여기 우리의 현실, 현실 속에서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신년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년을 지키는 거예요. 이 신년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뭐하는 사람인가 하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건데 그걸 지키는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는다. 죄 용서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실천과 떼놓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차라리 낙타가 무슨 구멍으로 나가는 게 낫다? 반응. 아이고, 그럼 도대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실 수 있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이 드는데, 그 교회사에서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큰 경기장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사람들 소문이 많이 나오는 그 사람 도대체 뭘 잘못해가지고 와서 그렇게 잡혀 죽어갔어. 근데 죽는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게 완전 죽음을 초월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죽는 거예요. 어디서도 사람이 그렇게 죽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는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려면 첫 번째는 몰래 노는 사람들인가? 몰래 노는 사람이야? 생명. 두 번째는 몰래 노는 사람들이야. 자기 재산을 자기 거라고 그러지 않고 같이 나누어 쓰는 사람들이야. 야, 그건 뭐 교회를 누가 나가? 그걸 뭐 정신이 나가야지나 나가지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 소문을 듣고 교회가 정말로 그렇게 하는데라고 한다면은 나도 나가겠다.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인이 되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독교를 데려다가 재판을 하다가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판에 의하면 그다음에 로마 보호에 좀 사형 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형 선고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재판을 하는 판사가 재판관이 기독교인을 데려다가 신문을 하다 그다가 무슨 일을 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신문을 하다가 샤 그렇게 사는 게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나도 돼야 되겠다. 재판관이 기독교인 신문하다가 재판관이 됐죠. 기독교인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저 교회 지도자까지 됐던 그런 이야기들이 제가 그 요즘 마가복음 쓰느라고 읽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몇 명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어떻게 가능한 얘기예요? 재판관이 무엇 하다가 기독교인이 됐다고요? 기독교인 뭐 하다가 재판하다가 무슨 재판을 하다가 사형 선고를 내리는 재판을 하다가 기독교인이 됐다. 자,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 속에는 야 그렇게 하게 되면 세상에 교회 나올 사람도 없고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지만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의 방법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것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사람의 방법으로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서는 된다는 이야기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 그것 때문에 무슨 법이 만들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국가에다 법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모두 다 어떻게 한다? 교회에 나간다. 그걸 국교가 되었다라고. 법을 이렇게 만들어 이제 뭐 어떻게 돼버리는 건데 교회를 안 나가면은 기독교 되지 않으면 이제 법으로 다 갖다 이제 처벌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본문에 들어있는 어떤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그러면 예수님을 그냥 어떻게든 구원받는다?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 근데 이 본문에서 뭘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믿음과 좀 비슷한 어구를 가진 단어를 한번 만들어 봐요. 뭐라고요? 따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름으로 구원받는 거다. 한 주일 동안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어떻게 하라고요? 한 주일 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자고요?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뭐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따름이 같이 가야 돼. 우리는 그냥 믿음만 가지고 된다고 그러는 게 믿음과 더불어 가지고 뭐가 가야 되는 거예요? 따름이 가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같이 믿고 따르게 되면은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써먹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얘기는 이때 쓰신 말씀이에요. 누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하면 누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따라가는 사람인데 그거는 먼저 믿었다고 그런 게 나중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먼저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으리라. 재판관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고서 야 기독교인이라기 저런 거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시대 최상류층의 최귀족에 속하는 바꿔 얘기를 하면 로마 제국 내에서 큰 부자로 들어갈 만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야 기독교인이 이런 거라고 한다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무슨 얘기가 되는 게 나도 이제 내 재산을 내고라고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그 유적이 있습니다. 가보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박해질 때 굴 속에 들어가서 살았다. 아니 굴 속에 들어가서 뭘 먹고 살아요? 뭘 먹고 살아요? 거기 뭐 양식이 거기 뭐 나오나? 땅강아지라고 뭐 땅이나 파먹고 사나?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양식을 공급해 줬다. 그럼 누가 그 양식을 공급을 해 줘요? 그건 어떤 높은 지위에 있지 않으면은 법으로 금하고 있는 건데 누가 그걸 감히 어겼어요?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당시 기독교인들이 그냥 못 사는 사람들 그저 노예계층이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숫자로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이 더 많았는지 모르지만은요. 박해시대 때 로마 제국의 최상류의 귀족층들 가운데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봐 황제 측근에까지 황족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 속에 들어와 있는 얘기. 그 얘기를 뭐라고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뭐가 되고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는 게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똑바로 따르게 되면은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